강의는 오늘 한 번 하게 되고, 강의 이후에 이제 4시부터는 저희가 받으신 종이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5장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 저랑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습을 보통 할 때 5 내지 6명 정도로 소그룹으로 하는데, 교회 예배 시간이나 또 이렇게 교회 본당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는 다 진행을 못하지만, 묵상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또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같이 할 부분인지를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말씀 묵상으로 세우는 교회, 제가 이제 이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묵상,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묵상에 대한 정의를 다루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게 뭐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은 새로운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라고 제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겁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참 감사하다 싶은 마음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막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너무 당연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구원의 감격도 그렇고, 또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도 그렇고, 또 지금은 성서유니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고령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곳에 있는 교회들, 또 이런저런 이제 세대들을 섬기면서 어떨 때는 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일날 일정이 이제 오늘도 4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일정이 5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제가 저번에 한번 그 3월 초에 일정이 어느 주일날 일정이 4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다 하고 저녁 마치니까 11시였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이 뭐냐니까요. 이러다 죽겠다 싶었던 마음입니다. 몸이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그 다음 주일 오는 게 겁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령제일교회를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그게 아니라 피곤한 게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뵙는 것도 감사한데 목사님하고 또 이전에 뵀던 성도님들하고 또 고령제일교회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뵙는 거에 너무 참 감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 동안도 그렇고 감사함으로 제가 고령 이제 이따가 나갈 때도 감사함으로 제가 고령을 나가서 대구로 갈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렇게 제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이야기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냥 저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버거웠다면 이제는 제가 뭐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더라도 내가 나무젓가락처럼 있어주니 누군가가 잘하는구나. 이런 삶의 변화들, 이야기의 변화, 이게 지금 이제 제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쉬셨다가 그 두 번째 강의 때는 묵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와 관련해서 총 6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에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했을 때 노춘하 시장님께서 이렇게 준비 딱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맞춘 3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수십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섬겨봤는데 준비 이걸 맞춘 교회가 2교회가 있었는데 고령제일교회가 3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저거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준비하기, 기도하기, 읽기, 묵상하기 저기까지 저희가 이따가 실습할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해야 될 내용과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 한 부분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먼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삶에 밀착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단지 어느 장식이 아니라 주일날 올 때 성경책 옆에 그냥 끼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쓰러지지 않게 반석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싶습니다. 오늘 그 같이 보게 되어질 성경 구절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앞에 자막으로는 조금 글자가 좀 작게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인데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겁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 땅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이 잦은 동리였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진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과 같은데 그런데 지진이 와서 오히려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요. 지진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는 집과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진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 저 사람 정말 집 튼튼하게 짓네라는 게 입증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진이라는 뜻하지 않았던 그런 외부적인 변수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인지도를 높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동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동리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저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저 우화가 늘 연상이 되곤 합니다. 이 아기돼지 삼형제 돼지 3마리가 이제 집을 나갑니다. 원래 살던 곳을 나가서 자기들만 이제 독립해서 살려고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요. 세 돼지가 이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좀 의견이 다릅니다. 네, 첫째는 지푸라기로 짓자. 그게 돼지한테 맞거든요. 근데 둘째는 아니다. 집은 조금 튼튼해야 된다. 나무로 짓자. 그다음 셋째는 아니다. 집은 정말 튼튼해야 된다. 벽돌로 짓자. 서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따로따로 짓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형은 지푸라기로 저렇게 이제 집을 막 짓습니다. 빨리 짓겠죠. 둘째는 그래도 좀 나무랑 못이랑 망치 가지고 연장 가지고 와가지고 탕탕탕 하면서 저렇게 이제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의 집보다 둘째 돼지의 집은 좀 더 튼튼해 보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 셋째 돼지는 가만히 나무 그늘 밑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싶어가지고 형들이 봤더니만 동생이 곰곰이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종이를 꺼내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만요, 도면입니다. 네, 설계 도면을 이렇게 이제 이 셋째 돼지가 그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단히 잘 그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셋째 돼지가 저 설계 도면을 따라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형들은 부정적이지만 막내 동생은 저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저런 그 건축 구조를 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로 또 벽돌에 시멘 발라가지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돼지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셋째 돼지의 집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셋째 돼지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나름 재미있게 즐겁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집을 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셋째 돼지가 집을 짓는 기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형은 이미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너무 지겨운 겁니다. 동생이 언제 집 짓나 지겨워가지고 이 형들은 서로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편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오후 시간에 여기 우리 집에 와라 해가지고 서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쿠키 먹으면서 저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형들이 이렇게 이제 커피 마시고 쿠키 먹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드디어 셋째 대진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확실히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또 비웃습니다. 아이고, 이런 집 지으려고 네가 그렇게 고생했니? 돼지한테는 안 어울려? 맞습니다. 돼지한테 안 어울립니다. 돼지한테 어울리는 지금 지푸라기 집이 맞는데 돼지한테 안 어울려, 이런 심정이지만 그래도 셋째 돼지는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돼지가 집을 짓고 이렇게 평화로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거죠. 늑대죠. 네. 네. 늑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 화면에서 되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서로 이렇게 뭐 편지 주거니 받거니 하고 티타임 하고 있는 요 그림에서 늑대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늑대 어디 있냐면요, 오른쪽에 그 나무로 지은 집에 둘째 돼지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요, 그 뒤에 숲이 있습니다. 숲에 보면 조그마한 그 형체가 있습니다. 늑대입니다. 늑대가 이제 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나중에 제가 오시면 제가 크게 한번 그 뒤에 이제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가 호시탐탐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늑대도 이제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아우 하면서 이렇게 이 동네에 내려오는 거죠. 첫째 돼지네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네 집에 내려와서 문 열어 그러니까 당연히 문 안 열죠. 늑대가 후 하니까 지푸라기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동생이 이제 둘째 돼지네 집으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돼지네 집은 그래도 좀 튼튼합니다. 후 해도 안 되니까 늑대가 이번에 그냥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냥 때리고 밟아버리니까 이 나무로 지은 집이지만 다 그냥 박살나버립니다. 이 두 돼지가 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셋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셋째 돼지네 집에 도망갔는데 저 늑대가 뭐 이 정도야 싶어가지고 밟고 차고 밀어보고 두드려보고 해도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가 저 늑대가 이제 번뜩 생각나서 저 지붕 타고 꿀뚝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밑에 이제 펄펄 끓는 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그 아이들 책인데요, 요 다음 장면은 진짜 끔찍합니다. 그 펄펄 끓는 물에 늑대가 빠지는 것까지는 이게 보통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책에 그림에 뭐가 있냐니까요, 그 펄펄 끓는 물 옆에 늑대 세 마리가 테이블을 차려놓고 거기에 이제 포크하고 나이프를 들고 있습니다. 늑대 고기 먹으려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끔찍하다. 돼지들이 늑대를 먹다니. 포크하고 나이프 들고 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끔찍하다 싶어서 성도님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 장면은 생략을 했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 제대로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 인생 드라마다라고 말씀하시는 드라마입니다. 이성균하고 아이유라는 여자 가수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성균이 이 아이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예요.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이깁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성도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와 교회가 내력이 세면 코로나가 오든 아니면 지진이 오든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기둥은 뭐냐면, 지금 빌라델비아는 터키 땅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는 성도님들이 저렇게 빌라델비아에 지금도 남아있는 고대의 기둥 그 근처에서 단체 사진 이렇게 기념으로 잘 찍어 오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저 기둥이 저렇게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은 저 기둥을 지은 사람이 정말 저 기둥을 잘 지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빌라델비아는 지진으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 건축업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진정성과 그들의 이전의 노력들이 오히려 보상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좀 전에 성도님도 같이 보셨던 그 요한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신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니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근데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 뭐 제가 그거 잘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작다라는 그 성경에 쓰였던 요 헬라어는요, 사교의 키가 작다 할 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작은 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작다 할 때 쓰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작은 겁니다. 아니, 제가 그거 잘 못해요, 뭐 제가 별로 가진 게 없어서요, 저 별로 능력이 없어서요 라는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저 작은 능력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그 통합 측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 그 처가댁에 제가 이제 그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처음 방문했을 때가 있습니다. 처가댁이 이제 안동인데요, 안동 풍산 쪽입니다. 풍산인데 그런데 그 버스가 하루에 4일이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도에서도 운전해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비포장입니다. 지금은 다 닦였습니다. 조금씩 닦더니만 한 몇 년 전에 드디어 그 길이 다 포장이 됐습니다. 아직도 비포장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성도님이 10명이 안 됩니다. 10명이 안 되는 성도님들인데 그중에 아이들 포함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 아니면 아주 그 초등학생 같은 아이들,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장모님 거기서 이제 수십 년째 사역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몇 년 뒤면 은퇴신데 수십 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 교회는 내비게이션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당연히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당연히 주일날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해서 그걸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반주자도 없습니다. 피아노는 있는데 저희 아내가 마지막 반주자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대구 살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안동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주말마다, 그래서 반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죽이 있지 않습니까? 반죽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 가면 반죽이 있는데요, 그 반죽이 이제 장모님이 이제 번호 입력하셔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고령제일교회는 당연히 이제 내비게이션 다 검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강의 부탁받고 그 교회 딱 검색할 때 안 나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없고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없는 교회, 진짜 작은 교회죠. 이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반복하여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12절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 가운데서 기둥 같은 교회로 보시는 것이죠.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동신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희 또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라 그러면 사랑의 교회, 수영로 교회, 대전 새로남 교회, 또 분당 우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성도와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사역의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이 시대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에 기둥 같은 교회를 보는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8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 부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저걸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여기 지킨다와 계시록 3장 8절과 10절에 나오는 지켰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언어로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그걸 요한이 풀어줍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형상으로는 작은 교회인데요, 주차장도 없고 교회 카페도 없고 교회 홈페이지도 없고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깍 붙들므로 그들이 했던 게 뭔가? 우리가 작다고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못할 일들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교회가 했던 일이고,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여 기둥 같은 교회로 남았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묵상을 한다. 저희가 지금 이제 2주 동안 다루는 주제가 묵상인데요. 묵상을 한다. 이게 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에 잘 아시는 그 쉐마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거를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겁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과 내 거리가 아주 가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뭐 지난 시간하고 오늘하고 뭐 애쓰시는데, 아유 뭐 나는 큐티 잘 안 되더라, 나는 성경 보고 묵상은 나 그거 잘 안 되더라, 이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큐티가 잘 안 될까? 아유 뭐 큐티책 줘도 뭐 아유 그 좀 읽기도 싫고, 아유 뭐 부담되고 숙제 같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나만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도님들만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하고 묵상하는 단체 사역하지만 큐티가 늘 잘 되거나 큐티책 늘 기쁨으로 탁 펼치거나 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문제는 바로 저겁니다. 혼자서 그렇습니다. 혼자서 그렇다는 말은 답은 함께하는 것,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네.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한 젊은이들도 그렇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10집 중에 3집은 혼자 삽니다. 굉장히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몇 년 지나면 아마 10집 중에 4집 될 것이고 10집 중에 5집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점점 1인 가구, 혼자 사는 삶이 보편화되고 있는 중에 제가 몇 년 전에 본 책입니다. 노래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어느 대학의 국문학 교수님께서 지난 100여 년의 한국 가요들을 분석한 책입니다. 한국 가요의 그 제목과 가사들을 분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 보니까요, 한국 가요 10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곡들을 분석해 보니까 가사 있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 노래 가사에 사랑이 들어간 곡이 26,000여 곡 중에서 17,000곡이 된답니다. 무려 이제 65%, 3분의 2죠. 그러니까 3곡 중에 2곡의 노래 가사에는 사랑이 꼭 들어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제목을 또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가사 말고 제목을 분석해 보니까 5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노래 제목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2.6%, 50년대, 60년대는 5.3%, 70, 80년대에는 8.5%, 90년대는 10% 정도,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1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요, 점점 더 우리나라 노래말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노래 제목으로, 노래 가사로 점점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 근데 성경은 말세의 특징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사랑이 식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죠. 말세, 곧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말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말세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말세인데, 근데 그 말세의 특징이 뭐냐?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 같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래로라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못 찾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레위, 이 마태인데요, 마태복음의 저자인데 이 레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레위가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감감히 보다가 제가 이렇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레위를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레위가 주님 따랐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요, 아니 주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나오는데, 근데 왜 하필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 부분이 안 나옵니까? 왜 레위는 주님을 따르면서 희생해야 될 제자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이 본문 제가 그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던졌던 질문인데요, 곰곰이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앉다라는 겁니다. 앉다. 마가복음에 앉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데 유독 이 장면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과 뒤에 앉았다가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뭔가, 저 말이 없어도 의미가 통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14절에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거든요. 굳이 앉았다는 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앉았다는 설명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용적으로도 보면 15절 이하에서 앉는 것은 이제 무리들입니다.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변화가 뭔가,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앉아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주님께 드려야 됐던 희생과 헌신과 제자도로서의 결단이 있었다면 뭔가, 나는 이제 혼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그림 되게 잘 그렸습니다. 작가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 그림 레위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앉아 있는 삶에서 더불어 함께 공동체로 앉아 있는 삶으로 바꿔 나가시는 것. 되게 잘 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는 건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다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보통 저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누구에게 향하는가? 나에게로 이렇게 향합니다. 그래,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 내가 기뻐하자, 내가 기도하자, 내가 감사하자라고 적용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유명한 구절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 따로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근데 저 성경 구절 보다가, 저 유명한 구절 보다가 제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명한 구절에 목적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나는 먹는다, 이것도 문장이 되고 의미가 통합니다. 근데 내가 사과를 먹는다, 고령이네요. 내가 딸기를 먹는다. 근데 그러면 더욱더 문장의 의미가 명료해집니다. 근데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저 본문 보다가 이제 안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앞에 이미 제시되고 있고, 그 목적어가 이미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길어가지고 16절, 17절, 18절에서는 생략했던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저겁니다. 게으른 자들을 건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요, 저 16, 17, 18절의 유명한 구절들은 어떻게 되는가? 항상 기뻐해라.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니까요. 바로 게으른 자들을 건계했더니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게으른 자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내가 섬겼더니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줬더니만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이런 변화들이 있고,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저 유명한 구절에 적용 방향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인 것이죠. 공동체 지향적으로 삶을 살 것, 이걸 성경은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코로나 딱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갔었습니다. 2박 3일 수련회 하는 중에 이제 오전과 오후 시간을 다 큐티 강의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큐티 강의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부탁했습니다.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 너가 너무 수고 많았다, 강의 듣는다고. 그래서 너희 강의도 수고 너무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이제 너희 그 오전 오후 강의 들었던 거 소감 한마디씩 얘기해도, 그 다음에 뒤에 부장 집사님도 계시고 담당 목사님 계시니까 너네 지금 이제 1월 초니까 2월 말 방학 끝날 때까지 너희 방학 기간 동안 교회에서 이런 것 좀 도와주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큐티할 수 있겠다. 너희 좀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장 집사님하고 그다음 부목사님 계셨는데 이분들이 진심이셨습니다. 농담에 진심으로 애들한테 막 선물을 막 얘기하셨습니다. 아이패드 막 얘기하셨어요. 저거 한 3, 40만 하거든요. 싼 것도. 그 다음에 애들 되게 좋아하는 에어팟이라고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어폰 저거 한 10몇만 합니다. 애들 또 문화상품권, 애들이 저걸로 책 안 삽니다. 보통 이제 게임 관련해서 다 하거든요. 저것도 좀 애들이 되게 잘 씁니다. 너무너무 애들한테 다 좋은 선물입니다. 그 뒤에 계신 부장사님하고 목사님 막 아이패드, 에어팟, 문화상품권 막 얘기하셨습니다. 그 애들이 막 분위기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막 달궈지잖아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이제 여기 제일 옆에 있는 그 여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그 여학생한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딱 넘기면서, 그래 얘야, 오늘 강의 들었던 소감 뭐야? 그리고 너 목사님하고 저렇게 막 선물 얘기하시는데 너 선물 뭐 받으면 좋겠어? 딱 했는데요.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자였는데요.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 큐티를 잘 하려면 저런 상품보다도 같이 큐티할 수 있는 소모임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딱 그 말 듣는데 제가 너무 그 이상의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부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애들한테 저런 선물로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에게 저희가 왜 식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식은 있고 이 철든 애가 첫 번째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 나머지 20여 명의 애들, 중학생도 있었는데요. 걔네들이 그 누나, 그 언니 말이 다 맞다고 애들도 공감했던지 다 마이크를 다 그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모임 만들어주세요. 같이 할 수 있는 모임 만들어주세요. 얘네들 너무 잘하던 거예요.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죠. 소그룹으로. 성경이 또한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순례 여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성에까지 이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이 결코 혼자 그 여정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신실이를 붙여줍니다. 근데 신실이가 순교를 당합니다. 신실이가 순교당하는 그 다음 장면에 딱 바로 연이어서 소망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결코 혼자 신앙의 여정, 순례 여정을 가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신실이 순교 이후에는 소망이와 함께, 소망이와 끝까지 그 순례 여정을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왼쪽 편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그리고 함께 묵상 나눔을 할 때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5가 되거나 10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매번 나눔 모임 때만 느낍니다. 만약에 5명이 나눔 모임 하는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나눔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5개만이 아니라
막 10개, 20개가 막 넘쳐납니다. 다른 분이 나눔해 주셨던 그 내용 때문에 내가 번뜩 깨면서 맞아, 내 삶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분이서 나눔해도 너무 풍성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분이 더해서 3명이 한다? 너무 벅찬 거죠. 4명이 같이 한다? 이건 그 어떤 풍파도, 어떤 외부적 위협도 그들의 모임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나눔 모임 하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나눔 모임 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오늘 마침 그 모임 중에 이제 2개의 모임에 20대 애들하고 30대 애들하고 모임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새로 또 한 명이 옵니다. 오는데 이제 얘네들이 독특한 게 한 명은 남자애는 부산애고요. 여자 자매는 제주도입니다. 이제 온라인이 되니까 전국 뭐 상관치 않고 다 그냥 뭐 들어와서 이렇게 나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사람이 온다? 굉장히 기쁜 거죠. 안 그래도 우리끼리 잘 하고 있었는데 또 누가 온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어주고 같이 연합하여 이 말씀을 붙들 때 기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쓰러지게 할 수 없는 단단한 성도들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출석하고 있는 그 대구의 부강교회 담임 목사님 오전 예배 설교는 하나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 되는 거.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교회 규모가 약간 좀 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잘 모릅니다. 이렇게. 아마 고령제일교회처럼 이렇게 같이 예전에 코로나 전에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그때 왜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막 같이 얘기하시면서 서로 눈빛만 봐도 아시는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근데 조금만 규모가 있으면 완전히 이렇게 약간 모래 같지 않습니까? 뭐 사람은 이렇게 있긴 있고 출석은 하시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냥 예배 땅 드리면 이제 싹 갚으시죠. 그래서 식사도 안 하시고 매주일마다 오시는데 근데 더 깊이 교제는 되지 않는 안타까운 거죠. 성도는 여기 도장 찍고 가시는 분들이 아닌 거죠. 여기에 와서 내가 누구 옆에 붙어줘서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될 사람은 없는가를 찾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누가 나 좀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온라인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성소년 사역 지금 3년째인데 저희 그 나눔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대부분 다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손 내밀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 손 내밀었던 분들인데요. 지금 저희 시대에 10명에게 전도하면 1명 믿는다. 그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10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1명이 예수님 영접한다. 그거 되게 요즘 어려운 일이 됐는데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제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연으로 제가 만났던 분들한테 저희 온라인 나눔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딱 제시했을 때 그분들이 네, 같이 한번 해보죠 라고 응답해 주신 비율이 90%입니다. 10명에게 제가 얘기하면 9명이 오케이 하십니다. 근데 나머지 1명은 뭔가 그 시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도 다른 교회 사역 때문에 목사님들이 지금 안 된다고 근데 6개월 뒤에 보자고. 그러니까 무조건 노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나눔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 보면 교회 규모도 다양하십니다.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이 목사님 내가 마음 나눈 사람이 없다고. 마음 나눈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저렇게 세 겹줄 되어서 나도 단단하게 나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그렇게 돕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모임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저게 돼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지지대 속에서 내가 버텨주고 내가 그 옆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같이 동참해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묵상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같이 묵상으로 단단히 세워져 나아가려면 그래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저걸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자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입니다. 기성세대, 저도 이제 어느샌가 기성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애들한테 안 돼 이런 말을 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 돼가 아니라 그래 그거 한번 해봐라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판을 벌려주고 그렇게 앞선 선배님들이 벌려주신 그 판에 우리가 또 서로 손 내밀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그걸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일들로 전수해 나아가는 것. 여기 대구 앞산에 제가 아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성도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장로교 아닌 다른 교단인데요. 제가 이제 올해 2년이 돼가지고 그 교회 제가 이제 몇 번 계속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 출발 때부터 어떤 교회냐니까요. 1대1 양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젊은 아이들하고 성도님들이 또 그 밑에 연배의 집사님들하고 다 그렇게 1대1로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가 뭘 느꼈냐니까요. 젊은 애들도 얘네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1대1 관계 속에서 얘네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얘네들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어지지 않는 단단함으로 그 교회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같이 해보자. 손 내미는 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좀 맨 끝에 있는 저 이제 학생들이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 저 중간에 어느 교회 그 체육대회 때 사진입니다. 지금 저거 이제 발 묶고 저거 달리는 거거든요. 저거 지금 10명입니다. 10인 11각입니다. 보통 2명이서 발 묶고 가도 넘어질 판인데 저렇게 가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욕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런데 왜 저거 하겠습니까? 교훈 얻으라는 거죠.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1등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 동력자가 됐다는 거는 우리 같이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나 혼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넘어지면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함께 가는 거. 그것이죠. 옆에 있는 곳 조그만 그 흑백 그림은 제가 이제 구글에서 제가 이제 건사님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오는 그 이제 그림이라서 제가 이제 저걸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원래 69세 된 건사님이십니다. 저랑 이제 3월달, 4월달 관계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69세 건사님이신데요. 그 건사님이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소그룹으로 그분들하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그 건사님이 이제 참여하시게 되어진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이제 묵상 배우려고 온 이유가 있다면서. 그럼 권사님 어떤 겁니까? 여쭈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내가 묵상을 한번 좀 배워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내가 좀 돕고 싶다. 그 말씀 하시는데 이게 제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69세 권사님. 물론 여기 지금 고령제일교회 이제 더 연세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저랑 같이 나눔 모임하고 있는 69세 권사님 계신데요. 서울에 계신 분입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나눔하는 분인데 그분은 69세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일주일에 1대1로 성경 묵상 나눔하는 사람이 15명입니다. 전화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미 손 내밀면서 일주일에 10몇 명씩 섬기시는 분도 있고 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 한번 내 밑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내 밑에 있는 그 60대 초반의 권사님들에게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묵상 한번 해보자라고 내가 권해보고 싶어서 내가 여기 배우러 왔다고.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바로 저렇게 담쟁이처럼 함께 담을 넘어가는 공동체죠.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그 도종환이라는 시인인데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시인데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 중간에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이게 담쟁이 넝쿨이지 않습니까? 네. 잎 하나만 올라가지 않거든요. 함께 올라가 결국 그걸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가지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이게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가 큐티 운동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초기 교회와 그 인내의 발효라는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초대 교회, 초기 교회, 그러니까
그 300년 될 때까지, 기원 후 300년 될 때까지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잘 연구해 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초기 교회는 주 첫 400년 동안 억압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 무엇이 그들의 성장하게 했을까? 초기 교회는 전략이 아니라 전인적 변화에 관심있다. 한 사람 붙잡았다는 겁니다. 사람 붙잡았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 붙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붙잡는다는 게 말은 좋은데요, 굉장히 노력이 들어갑니다. 1년, 2년, 3년, 어쨌든 10년을 쏟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그랬더니만 그 변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두르거나 딴 데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길 쭉 갔다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결국 그 인내가 발효되어 교회가 성장해 나아간 열매들을 얻게 되어졌던 것이죠. 지금 장면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1월달하고 2월달에 매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월달, 2월달 묵상하던 중에 제가 가장 감동받은 장면이 어디냐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바로 전 3장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받으신 분이시다.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있는 분이다라고 저자 요한이 예수님을 3장 끝무렵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성령이 한량없이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있다. 권능 갖고 계신 분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분으로 소개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 그 다음 4장에서 딱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딱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자 대제사장에 수천 명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위의 내용이라면 그래야지 어울립니다. 그런데요, 위의 내용을 갖고 계신 분이 뭘 하셨는가? 사마리아, 버림받은 동네입니다. 여자, 별로 주님 사역에 큰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백 명이면 좀 말이 다를 것 같은데, 여자 수백 명이면? 근데 여자 한 사람입니다. 저게 바로 주님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 모든 역량들을 가지고 뭘 하셨는가? 한 사람 세워 나가시는데 온 힘을 쏟아내셨던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그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 나눔하고 또 함께 소그룹으로든 아니면 짝으로든 만날 때, 그럼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게 있는가? 저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한병철이라는 이 독일에 계신 저희 한국인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그 피로사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경청은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타자로 하여금 비로소 말하게 한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사역자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또 당회와 성도님들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잘 귀 기울여 내가 듣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주목할 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말하고 치유받고 오해받지 않고 내 의사들을 자연스럽게 말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경청 너무 잘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저희가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은 1분에 200단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듣는 거는요, 1분에 800단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항상, 예를 들면 제가 보통 속도로 경청은 공간이다 그러지, 제가 막 빨리 돌리지 않잖아요. 경청은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런데 유튜브나 아니면 음악 들을 때나 뭔가 인터넷 강의 들을 때 굉장히 빨리 듣습니다. 근데 그때 빨리 돌릴 때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건 1분에 200단어인데 듣는 건 1분에 800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의 4분의 1만 쓰면 사람의 말들을 다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을 다 안 쓰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래 저런 말 하겠지. 또 10년 20년 같이 살다 보면 또 저 레파토리, 저 이야기 내 다 안다 니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지.
이미 마음 닫고 그냥 귀 연척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우리에게 들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그 들을 수 있는 그 800단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안 쓰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능력을 사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는 모임을 쭉 할 때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칭찬해 주십니다. 뭘 칭찬해 주냐니까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시는 칭찬이 뭐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섭섭합니다. 목사님 성경 잘 보시네요가 아니라 목사님 참 성경 보는 안목이 있네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저한테 안 하시고, 저한테 하시는 대부분의 피드백이 뭐냐니까요. 제가 이제 모임을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님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그분이 무심결에 툭툭 던지는 단어인데, 저 단어 지난주에 계셨는데, 저 단어 지난주에 계신 것과 뭔가 좀 결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분이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권사님 딱 여쭈면 권사님, 아이고 맞아요 목사님, 내가 그거 이러면서 딱 얘기하시거든요. 잘 귀 기울여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저희 교회가 같이 성도님들이 1대1이든 그룹으로도 만나서 우리가 묵상을 같이 해보자 했을 때, 그 첫 출발하면서 그 묵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저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왜 경청해야 됩니까? 정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침묵으로, 공식이 아니라 역설로,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로 하나님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질문과 침묵과 역설과 무질서로 그의 삶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와 나의 사이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기다리며 인내줌으로 주님이 우리의 또한 그 인내 시간 속에서 그를 빚어나갈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위의 사진은 2016년에 군위에 하본영에 가서 아버지랑 저희 동생네랑 이렇게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밑에 사진은 2019년입니다. 저 위에 없는 저희 집 막내가 이제 또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저희 동생네랑 저희 아버지랑 저희 대구의 그 비슬산, 달성에 있는 비슬산 근처에 가서 이제 놀고 이제 밥 먹다가 식당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20년 7월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20년 7월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실 때 지금 저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저희 동생네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2020년 7월 여전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7월 달에 장례를 3일 동안 치르는데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계속 비가 왔습니다. 날씨가 계속 흐렸습니다. 비도 오고. 제가 이제 상주니까 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맞이하고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참 이렇게 제가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아니 저분은 왜 여기까지 방문하셨지? 코로나인데, 그리고 비도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제일 먼 곳에서 오신 분이 어디냐니까 일산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동생네랑 관계 되시는 분인데, 일산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운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오셨습니다. 60대시거든요. 근데 대중교통으로 오셨다가 1시간 앉아 계시고 다시 가셨습니다. 비 오는 날. 일산까지. 일산 간다라는 것은 서울역 갔다가 서울역에서 한참 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는데 거의 한 10시간 쓰고 1시간 여기 계시다 가신 거죠. 아니 왜 이분들은 오셨지? 왜 굳이 오셨지?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게 장례 때 오시는 분들한테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계속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고 비도 오는데 우리 아버지 그분들 본 적도 없는데 왜 이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거지? 그때 제가 번뜩 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죽음은 우리 가정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슬픔입니다. 제가 그게 그때 번뜩 깨달아지는 거예요. 당신들의 가족만의 슬픔이 아니라 본 적도 없고 뵌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이 사건 앞에서 너와 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생네 성도님들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제 아시는 분들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그게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슬픈 이야기, 당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구나라는 걸 그때 또 한번 느꼈습니다. 묵상은요, 바로 저겁니다. 나와 하나님만 소통하지 않습니다. 묵상은요, 하나님과
너가 소통했던 것들을 이제 나와 너가 또한 소통하여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묵상은 1대1의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묵상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성경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와 너, 우리가 만나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영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인 것이죠. 그래서 고령 제2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수많은 나가 만나 이제 우리로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소망에 나아가는 것. 네, 그래서 고령 제2교회가 저런 늑대와 같은, 요즘 지금 코로나지 않습니까?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는 게 두렵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쭙더니만 지금은 30대 40대들이 안 나오면 코로나니까 못 나오는 것 같다. 또 예전에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제는 오미크론 때문에 감염되신 분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됐으니까 안 나오는데, 그런데 코로나 다 끝나는데도 왜 30, 40대들이 안 나오지?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근데요,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시국 가운데 있는데 드러내놓고 웃지를 못하지만 속으로 감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늑대가 올 걸 미리 대비했던 거죠. 지진이 올 것을 대비했던 거죠. 말씀으로 단단하게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했고 잘 그렇게 삶을 영위해 왔던 교회들은 오히려 이 지진 이후에 대박 나는 거죠. 쓰러지지 않는 성도와 쓰러지지 않는 교회를 세웠던 비결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 시간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벌써 버리자라는 거죠. 또한 실제로 묵상할 때 뭐가 중요한가?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성경을 딱 펼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반복해서 읽으시는 겁니다. 2번 읽고 3번 읽으시고, 이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해서 5번 읽으시는 거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2월달에 같이 나눔할 때 그때 박진희 지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라는 말을 한 2번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칭찬이 드렸습니다. 네, 박진희 지사님 혹시 보고 계시면 제가 칭찬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는 거, 그게 바로 묵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을 함께함으로 교회 공동체로 단단히 세워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묵상 예정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묵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보다는 내게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교회 프로그램으로 좋으며 또 얼마나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더 관심을 갖게 한다. 그렇다고 당장 할 필요도 없고 시작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다. 함께하거나 지도해 줄 전문가가 있을 때까지 결코 나서지 말고 참으라고 말한다. 또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주님만 있지 아니하고 그걸 방해하고 끝까지 해방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말씀 묵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해방하려고 합니다. 기다리자, 때가 있겠지, 좋을 때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볼 때 언제나 지금이었습니다. 공부든 신앙이든 관계든 뭐든 간에 운동이든 바로 지금입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제가 요거 인터넷에서 본 사진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것만 딱 나옵니다. 아마 뭐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요. 저렇게 딱 신발끈 묶고 우리 한번 해보자. 또 목사님하고 또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의지가 있으시니까요. 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한번 주님께서 기둥같이 여기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한번 가보자 하는 거, 이게 묵상을 통해서 고령제일교회가 꼭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묵상은 이제 6가지 단계입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따가 5분 쉬셨다가 받으신 그 종이에 있는 그 누가복음 5장 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연락드린 제가 깜빡했는데 그 종이 받으셨는데 개인이 필기구를 갖고 계시면 뭐 괜찮으시고요. 혹시나
없으시면 그 볼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색연필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들 계시면 저기 뒤에 아마 좀 준비해 주시면 그 볼펜 하나 챙기셔서 이따가 같이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4시 12분입니다. 그럼 5분 뒤에